오늘 말씀의 주제는 경청의 힘입니다. 잘 듣는 것, 그러나 아무거나 막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때, 그리고 이웃의 말을 잘 들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사람을 얻는 길이 되고 일의 지혜를 얻는 길이 되고 역사하는 일의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경청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00년 밀레니엄 시대가 시작이 될 때요, 이 세상에 이때까지 존재했던 지도자들에 대한 새로운 조망과 그런 바라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이 지적되고 제일 많이 본받아야 되고 많이 뜬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징기스칸입니다. 특히 97년 4월 뉴욕타임즈에서는 전 세계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역사적인 인물이 누구냐, 첫 번째가 징기스칸이래요. 알렉산더나 나폴레옹 비교 불가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가진 자, 징기스칸이었습니다. 그는 황제가 되도록 글을 몰랐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태무진이었죠.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서 들쥐 잡아먹고 살았고요. 동행할 백성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작은 민족, 그 작은 힘을 가진 자가 어떻게 전 세계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덕이 있었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학자들 잘 끌어안고 그들의 충성이 있었다 하면 어느 나라에 충성을 했든 간에 그 충성심을 아주 깊이 칭송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의 학자들을 등용해서 글을 모르는 그는 그들의 지혜를 듣는데 전념을 다했다고 합니다. 권력을 가질수록 더욱더 듣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에게는 참다운 지혜가 있었다라고들 표현을 합니다. 그는 정말 문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할 때요, 자기 사인을 동그라미를 했대요. 그 정도의 사람. 그러나 그에게 최고의 능력 중에 하나는 바로 듣는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징기스칸의 어록, 이것이 어디서 시작이 됐으며 어떻게 구전되어진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징기스칸의 어록이라는 것이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내, 노인까지 합쳐도 200만도 되지 않았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지금의 나를 가르친 것은 내 귀였다. 내가 배운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많은 사람들의 말에 경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욥의 말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린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빌닷의 두 번째 변론인데, 빌닷의 태도는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어서 경청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곤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경청의 힘입니다. 경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힘이 있는가? 경청은 첫째, 사람을 얻는, 그리고 사랑을 받는 힘이 경청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흔히 침묵은 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과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침묵하면서 뭘 하라는 얘기죠?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 그래서 침묵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듣기만 잘해도요,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사람을 얻을 수가 있어요. 대개 사람을 얻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 말만 합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원활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잘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논어에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 들음으로써 심, 마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얻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청, 그의 말을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을 수 있다 할 정도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입니까? 흔히 말을 배우는 데는 2년 걸리고요, 침묵을 배우는데, 듣는 거를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듣는 거는 지혜의 영역입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변이 어눌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잘 들어요. 듣는 것이 더 지혜라는 거죠. 말 잘하는 것은 겨우 지식의 영역이에요. 지나가잖아요. 싫습니다. 말 잘했던 사람이 싫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제일 남고 어떤 사람의 가슴에 와서 닿느냐? 잘 들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지혜는 듣는 거에 있다라는 거예요. 불가에서도 구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 우리에게 업보가 있는데 어떤 업보가 있냐면 구업. 말함으로써 업보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거의 없습니다. 말하는 게 항상 문제죠. 그래서 지혜는 경청을 통해서 생기고요. 후회는 말을 통해서 생겨요. 그러니까 되게 후회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와 마음을 내미는 게 경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빌닷은 말이에요. 욥에게 귀와 마음을 내밀지 않고 혀를 내밀어요. 아주 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말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를 않고요. 그는 자기의 말만 하고 너의 말은 아주 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명의 말이 세 번 돌아간다고 했죠. 그 두 번째 사이클, 두 번째 말인 빌닷의 말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은 한결같이 욥의 변론, 욥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일 안 들으려고 한 사람 중에 하나, 그게 바로 빌닷입니다. 지독하게 안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만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욥기 18장 2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어느 때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빨리 말 끝내. 나 좀 말하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말하는 것은 아예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런 적도 없는데 왜 나를 짐승 취급하느냐 이런 말도 합니다. 18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또 혹 욥이 말이에요. 좀 심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굉장히 극한 고난에 처한 사람 아니에요? 그때 막 논리도 무너지고요. 생각도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했던 말을 그냥 가슴에 두면서 왜 나를 짐승같이 여기느냐. 한마디로 빌닷은요. 욥의 말에 아무런 관심을 안 둡니다. 경청을 하지도 않고 마음을 열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컨설턴트였던 스티븐 코비,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8가지 습관, 뭐 이거는 경영자라면 거의 통과하는 책이죠. 이 성공한 사람의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경청이라는 거예요, 경청. 근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이 경청에도 5단계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시하기, 듣는 척하기, 선택적 듣기, 귀 기울여 듣기,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이 뭐냐면 공감적 경청이라는 거예요. 듣는데 무시해서 들어요. 그리고 안 들었어요. 근데 듣는 척해요. 그리고 들어도 선택적으로만 들어요. 어떨 때는 귀를 기울여도 듣는 게 있죠. 근데 최고의 경청은 공감적 경청. 그건 뭐냐면 진짜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너 진짜 얘기 한번 해봐. 나 정말 들어볼게. 그리고 그 사람의 말하는 내면까지도 들어보려고 하는 자세. 그게 공감적 경청이고요. 이것만 잘해도 있잖아요. 사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의 대부분의 특징이 공감적 경청을 잘하고 이 듣는 태도에 의해서 사람을 마음을 얻고 저 사람 겸손하다, 저 사람 내 사람이다 할 정도로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국에서요. 팀워크,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 이 항공사는요. 독특한 면접 철학이 있는데요. 면접 시 면접관들은 발표하는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는데요. 그럼 무슨 오더를 주냐 하면 발표 전에 사람들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발표하고 난 다음에 앉아 있어요. 그때를 본대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발표할 때야 막 열내죠. 누가 열내지 않아요? 막 자기가 최고인 것 같이 이야기하고는 모든 거 할 수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발표 전에 그 발표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경청하느냐. 그리고 발표하고 난 다음에 또 경청하는 자세로 앉아 있느냐. 그 경청의 태도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진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는 이런 태도를 채용한다. 그게 그 회사의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그럼 태도가요,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요, 어느 조직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것은 예배의 힘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예배 때요, 내 딴청 부리고 앉았어요. 내 주보를 보거나 왔다리 갔다리 하거나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거나, 한마디로 예배할 때 설교자도요, 예배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인도한다가 아니라 나도 먼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이 예배하러 왔는가, 딴 일 하러 왔는가,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무슨 일 하러 왔지, 저 사람? 예배하러 온 사람 같지가 않아요. 봉사하러 왔어요? 봉사 전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찬양 전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교사 전에 예배가 있고요. 선교 전에 예배가 있고요. 뭐든지 제일 기본은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예배자의 자세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사랑받지를 못합니다. 밉상이에요, 밉상. 그러니까 목사님들 열이면 열한테 다 물어보세요. 어떤 분이 제일 밉상이냐? 예배의 자세가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같은 경우 참 이 글을 읽어보고 공감이 갔습니다. 아, 저 사람은 발표 때가 아니라 발표 전에 어떤 자세가 있고 발표 후에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신실한 자세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런 것을 잘하는 사람, 신앙은 태도거든요. 고난을 받는 태도, 고난을 맞이하는 태도, 그리고 성공을 맞이하는 태도. 신앙은 태도예요. 그 태도가 내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편 65편 2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얼마나 고마운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를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요, 공감하면서 경청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 기도를 들으시는 주래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청이처럼 말해요. 인당수에 내 몸까지 바쳐야 듣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마저도 들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께 말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생각하는 베스트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네가 생각하는 베스트 이상의 베스트, 네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의 그 무엇, 그것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특권을 주시고 나의 이런 기도에도 들으시고 경청하시는 주님,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경청하잖아요. 그럼 진짜 이청득심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내 말주변이 별로 좋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정말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마음을 얻고 사람을 얻고 사랑을 또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경청의 힘이라는 것이죠. 마케팅 용어 중에서요, 1, 2, 3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재미난데 조 지라드라고 최고의 자동차 판매왕이 있거든요. 이 사람도 이 말을 했는데 1, 2, 3이 뭐냐? 말하기 1분, 듣기 2분, 맞장구 3분. 그게 1, 2, 3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네 말하는 건 1분만 하라는 거예요. 4분은 전부 이웃을 위해 쓰라. 그럴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제 우리 집사람이 이래요. 어느 집사님을 보니까 그렇게 잘 섬기시더래요. 잘 섬기고 곱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갑질을 하지 않더래요. 전혀. 이게 원래 막 섬기고 뭐 하려는 사람 막 갑질하고 휘두르려는 경향도 있는데 전혀 갑질을 하지 않고 섬기기만 하고 잘 들어주고 포용을 한대요. 최고의 극찬이에요. 극찬. 진짜 극찬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사람을 얻고 그 사람이 정말 사랑을 받는 최고의 길이라는 것이죠. 자, 성경도 보세요. 어느 때 복을 받냐 하면은 잠언 8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영어 성경으로 하면 더욱더 선명합니다. Blessed is the man
who listen to me, watching daily at my doors, waiting at my doorway. 자, 보세요. 뭐가 나오냐면 listen, watch, wait. 전부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들으라, 기다리라, 주목하라.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자고 결국은 최고의 일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고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회장, 이분은 버릇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주영 씨 말의 버릇이 뭐였죠? 말의 습관이 뭐라 그랬어요? 임자 해봤어? 야, 해봤냐? 해보고 그런 소리를 하냐? 그거 해봤냐고? 한번 해보고 말해라. 이게 그분의 최고의 그 입버릇이라고 합니다. 임자 해봤어? 근데 이병철 씨는요, 아무나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랬대요. 한번 말해봐. 그러더래요. 말해봐. 너 한번 말해봐. 그리고 듣는데요. 참 이게 지도자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도 진짜 그게 사실인가 할 정도로 원래 또 언론은요 너무 좀 짜릿하고 강력한 걸 보내지 않습니까? 예, 그냥 예배 전에는 좋은 걸 듣고 좋은 걸 보고 와야 되는데 어떤 모 회장님 부인이 소리 지르는 그걸 갖다가 그냥 여과 없이 보내줬더구만요. 방송국 모 방송에서는요. 이게 사실인가 싶어요. 근데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거의 짐승처럼 그 뭐 내 팔이 하나 날아간 것처럼 말을 하는지 그렇게 거의 정신이 제정신인가 할 정도로 막 소리를 지르다고요. 이병철 씨는 말해봐. 네가 한번 말해봐. 이게 그 사람의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인 삼성전자 회장인 이건희에게요. 경청이라는 휘호를 써줬어요. 이병철 씨가 맨 마지막에 말년에 붓글씨 휘호를 많이 썼거든요. 제일 많이 썼던 글이 뭐냐 하면은 이런 겸손, 겸허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공술의 공수거 이런 말들을 제일 많이 썼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에게 경청이라는 말을 써주고요. 이건희 회장도 자기 또 하나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또 경청이라는 말을 휘호를 해줬다고 합니다. 책들을 보면은요, 왜 셋째 아들인 이건희 씨를 이병철 씨가 택했는가? 상상력이 뛰어났대요. 그 사람이 참 상상력이 뛰어났는데 그 상상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얘가 잘 듣는다는 거예요. 잘 보고 흡수를 잘하고 잘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희 씨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의 특징은 잘 봐요. 책을 잘 읽고요. 영화도 잘 보고요. 모두 잘 들어요. 그런 사람이 잘 흡수해갖고 상상력이 뛰어나요. 근데 흡수를 못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거를 내는데 정신이 없거든요. 고갈이 되죠. 상상력이 나중에 부재가 됩니다. 자꾸 듣는다는 거예요. 그 장한나 아시죠? 첼리스트 장한나가 하버드 철학과 들어간 거 아시죠? 대단하죠. 그 가르치는 사람이 인문학을 가르쳐요. 그걸 배우고 와야 네 첼로의 음악이 진짜 깊어진다고 하면서 철학에서 배우는 거를 경청을 배워라. 들으라. 계속 들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굉장한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자꾸 들음으로써 상상력이 생기고요. 그럼으로써 일의 철학이 생겨요. 이순신 장군, 충무공. 그는 가는 곳곳마다요. 운주당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병영 막사인데요. 개인 집무실 같은 거예요. 군사와 나란 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병졸부터 심지어는 일반 군민까지 와서 다 얘기하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 간에 운주당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듣고 그것을 밤새 논의한 그 이야기가 난중일기에 나올 정도입니다. 그 최고의 지도자들, 들음으로써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잘 들으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저는 일단 딴 건 몰라도 아주 젊은 애들 들어보면 그냥 농담으로 항상 밥 먹을 때도 그럽니다. 야, 요즘 제일 인기 있는 그룹이 누구냐? 아이돌이 누구냐? 왜 좋아하는가? 왜 그런 것들에 마음을 뺏기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봐요.
그러니까 감각도 익혀보고 그러면 딱 느껴지는 게 좀 있어요. 서점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전시되어 있거나 중요한 책들의 목록만 쫙 보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시대의 흐름이 쫙 느껴져요. 베스트셀러는 왜 베스트셀러가 되는가? 왜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것을 많이 사보는가? 그게 쭉 보고요. 그 다음에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베스트셀러 서적에 가면 20권이 놓여 있거든요. 올해 베스트 지금 그 주간에. 그럼 앞 표지와 저자와 그 페이지에 5페이지 정도만 쭉 보고 넘어가요. 그럼 딱 흐름이 느껴져요. 그러면 생각이 떠올라요. 아, 집어넣어야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경청에서 이 일의 지혜가 떠올라요. 지금 시대 사람들은 뭘 갈급해야 하고 뭐에 눈물겨워하고 뭘 원하고 있구나가 자꾸 듣고 흡수할 때 이 일의 지혜가 떠오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요. 바리새이가 서기관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말이 하늘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그리고 둘째는 공감을 했습니다. 땅의 언어로서 백성들을 참 공감하는 말들, 아주 속 시원한 사이다 발언들을 많이 해요. 어떻게 내 속을 그렇게 잘 표현해 줄 수 있을까? 속 시원한 땅의 언어. 그리고 땅의 백성들의 마음에 앉아서 그들의 언어를 대변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한센병자, 그냥 말로만 고쳐줘도 되거든요. 근데 만지는 게 금기되어 있는 그 한센병자를 예수님이 일부러 만지십니다. 예수님의 방법은요, 말씀으로만 고칠 수도 있고요, 손을 잡아서 고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있는 흙을 갖다가 자연의 재료를 당신의 침과 섞어서 바르면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나에게 적용되느냐는 I don't know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생각에 한센병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씀으로 딱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한센병자, 문둥병자들이에요. 그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게 진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라 불러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냥 말 한마디만 해도 될 텐데, 아니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는데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다니, 아무도 안 만지는데 나를 만져주시다니, 거기에 벌써 온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공감 능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경청이라는 것은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역시 신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소리까지도 경청하셨어요. 삭개오 말이에요. 원래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판을 받고요, 왕따 된 사람들은 더 독해집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민족의 반역자라고 말하고 키도 작고요. 그런 사람이 더 독해지는 거예요. 돈 더 모으려고 하고요, 나 무시 못하게 더 독해져요. 그런데 많은 민중 앞에서 고독한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아우성, 그 처절함, 소리를 전혀 안 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들으십니다. 내지 않는 소리까지 들으시는 공감적 경청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참 그 말할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빌닷 같은 사람은요, 전혀 그런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가슴 아픈 소리만 계속 욥에게 해댑니다. 욥기 18장 4절에 보면,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 말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지금 자꾸 죽고 싶다고 말하는구나. 죽고 싶니? 죽으려고 하니? 그런다고 바위가 옮겨지니? 세상이 변하니? 이런 소리 하고 앉았어요. 얼마 오죽했으면 죽고 싶다고 얘기하겠어요? 고난이 극심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서 이런 소리를 해야 되냐고요. 이게 올바른 판단이고 그를 치유하는 말이냐 말이죠. 그러면서 악인의 말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때 이 악인이 누구죠? 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론은 5절에서 19절,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없어진다. 악인은 또한 빛처럼 환하고 불꽃처럼 찬란해도 결국은 꺼지고야 만다. 힘이 있다 해도 스스로 그 힘 갖고 함정에 빠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자, 욥기 18장 5절 6절 보세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러니까 너 지금 점점 죽어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요. 욥기 18장 11절에 보면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악인들은요 힘이 있고 멋있어도 가위 눌림이 있대요.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마음의 평강이 없대요. 어둠이 뭔가 모르는 세력이 나를 쫓아오는 것 같고 나를 잡는 것 같은 마음의 불안이 늘 있을 것이다. 그게 너다 이런 소리하고 앉았어요. 자, 설사 같은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요 이 고난당하는 이 사람에게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듣기 좋은 꽃노래도 3번 이상 하면은요 듣기 싫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죽는다는 소리, 너 죽어도 소용없다는 소리, 이런 악한 말들을 욥의 심정은 한마디도 한 점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는 정당하게 말하고 있다며 내뱉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빌닷 이 사람은요 아무 경청의 마음조차 아예 없는 사람입니다. 경청하잖아요. 그럼 진짜 사람을 얻어요. 그리고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잘 듣는 자세만 있어도요. 그 진짜 지도자가 돼 보세요. 아주 신실하게 듣는 자세만 있어도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다. 지도자들에게 어떤 사람한테 사랑 갑니까? 그 여러 표현을 쓰는데 경청이라고들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습관적으로라도 막 기록을 하잖아요. 말을 놓치지 않으려고. 놓치지 않겠다라는 말이거든요. 어찌됐든 그 자세, 그것이 사랑을 받고 사람을 얻는 길이에요. 그리고 경청 속에서 뭐가 생기냐 하면 지혜가 떠올라요. 아, 시대의 흐름을 알아요. 아, 어떤 길을 택하고 어떤 길로 나가야겠다. 여러분, 이게 목사가요, 굉장히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필 받은 게 있거든요. 말씀에 필 받은 게 있고 또 내가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각 시대마다 각 때마다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센텐스, 주제가 있거든요. 목사에게도 있어요. 난 이게 지금 굉장히 내 마음을 좌우해. 그게 성도를 향한 말씀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는 굉장히 이 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만 활활 타올라, 자기는 굉장히 열불을 냈어요. 근데 성도는 아무 공감이 없어요. 성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무슨 아픔이 있고 무슨 괴로움이 있고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공감하지 않고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나의 주제, 그게 다인 양 거기에 집중하면은요 그거 정말 얼마나 환장할 거예요. 사람 자기 얘기만 하는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도 항상 자기를 객관적으로 뛰어나봐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여기에 너무 열내고 있구나, 또 이러고 있구나. 우리 성도들은 무슨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딱 띄워놓고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띄워놓는 그 거리감의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그게 경청에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면은 애들의 말도 가만히 들어보잖아요. 그럼 얘들의 고민이 딱 보여요. 나는 제일 애들의 말 중에 충격적인 게 뭐냐면 너 왜 그렇게 게임하고 그냥 오락에 빠져있냐 그랬더니 그 애들이 책에서 본 거예요. 책에서 애가 그래요. 게임은 나를 사람으로 취급해 준대. 엄마나 아빠나 전부 공부기계로 날 본대. 공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만 보는데 게임은 나를 인간답게 대우해 준대. 나를 나처럼 대우해 준대요. 그게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며 너 그 게임에서라도 그냥 위안을 받으려고 저러는가. 참 그런 애들한테 제일 하고 싶은 게 또 애미의 마음이에요. 그죠? 애비의 마음을 10분의 1만 네가 알아도 네가 인간 되는 것인데 애들은 그 나이 때 듣습니까? 자기 고민이 최고죠. 자기 이야기가 최고고 자기 잘못했다는 소리 하나도 안 해. 내가 지금 이런 거는 다 엄마 탓이고 아빠 탓이고 환경 탓이고 전부 그러지, 열이면 열,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놈 하나도 없어. 하나도. 아직 그 나이 때는 그 경청의 때가 아닌가 봐요. 근데 이제 경청이 될 때가 어른이 되는 거죠. 어머니의 아픔도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아픔도 느껴지기 시작할 때가 비로소 어른이 되고
삶의 부담이 느껴지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참 경청을 잘하셨습니다. 듣기도 잘하셨고 특히 한센병자에게 만져주셨다라는 표현,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 남편 5 있었던 여인, 아무것도 묻지 말라 그랬죠. 그런 여인 앞에서는. 그 여인에게 긴 말을 하잖아요. 긴 말을.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공감을 하세요. 참 그게 좋아요. 구약을 보면은요, 호세아서 음탕한 고멜에게 주는 그 사랑의 헌신을 한번 보세요. 이해가 안 가요. 이 사랑의 대상이 고멜이었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 내가 지금 고멜 같아도, 삭개오 같아도, 망가진 한센병자 같아도 나의 작은 신음도 공감하시며 듣고 계시는, 그래서 어찌하든 치유하고 고쳐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빌닷은 보세요. 주님의 사람이라고 와갖고 그냥 염장질하고 앉았어요. 그럼 너 죽는다고 되는 줄 아니? 악인의 말로는 다 없어진다? 너 지금 힘 있는 거 갖고 마지막 용 써봐라. 그게 너의 올무가 되지. 이런 소리만 하면서 계속 가슴 아픈 소리만 이렇게 해갑니다. 제가 그 텔레비를 보니까 그분이 막 정신이 좀 그때 혼미해졌나 봐요. 소리를 지르는데 죽어 그러더라고요. 나가 죽어. 그것만 한 6번 말하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한테 반사돼서 옵니다. 출애굽기에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잘 들어줘요. 그래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채워주기도 하거든요. 민수기에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도 애들이 안 변하니까 내게 들린 그대로 너에게 행하겠다. 그 말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네가 했던 그 불평의 말을 그대로 너에게 되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른바 반사예요. 반사. 그런 저주의 말을 또 상대방이 내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나가 죽어라는 소리를 6번 이상 들어야 될 정도로 그런 짓을 했는가.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뭐 그릇 하나 깰 수도 있고 좀 잘못할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그렇게 계속하면 그게 결국은 자기한테 가잖아요. 결국은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의 아픔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 무지함, 빌닷과 같이 이런 냉혹한 사랑이 없는 그러한 응답,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죽입니다. 유대인 칼 포퍼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근대사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이 칼 포퍼는 방황을 많이 한 사람이야. 히틀러한테도 갔다가 나치한테도 갔다가 공산주의에도 갔다가 여기도 왔다리 고비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은 아주 명작입니다. 열린 사회가 되기 위해서, 개방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라. 그거라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해라. 내가 틀릴 수 있다. 근데 그게 개방된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에서도 또 사회 경제에서도 어디서도 말이에요. 우리 정치계가 비록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업은요, 이윤 추구가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럼 목적인 맞아요. 또 정당은 뭐죠? 정권 잡는 게 정당의 목적이잖아요. 그거는 잘못되거나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건데 그것만 있다고 치면 요즘 시대는 그것만 갖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한 단계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객을 물건 팔 때 좋은 물건이 아닌 고객을 감동시켜야 될 정도다. 영혼을 섞지 않는 물건은 사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영혼이 들어가야 감동을 받는데 영혼의 감동, 그거는 이런 2차원을 하나 넘어선 3차원, 4차원의 모습이 보여질 때입니다. 빌닷과 같은 모습, 각 정당이 서로가 똑같이 빌닷과 같은 모습만 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답이 없습니다. 한 단계 위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격조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청은 사람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얻고요. 일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게 경청입니다. 그런데 경청이 중요한데 아무거나 경청하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어야 되는데 누구의 말을 경청했어요? 사단의 말을 경청했어요. 여러분 그거는 시간 뺏기면 안 되는데 그래서 누구의 말을 경청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존 맥스웰의 꿈이 나에게 묻는 10가지 질문에 보면은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캐치할 수 없었던 구절이 마가복음 5장 36절인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영어 성경어 하면 ignore what they said, they told.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이그노어링 했대. 이그노어. 무시해버렸대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경청의 왕인데 어떤 거는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 둘을 구별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친절의 왕, 경청의 왕, 공감의 왕이 어떤 건 무시해버렸어요. 거기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공감하고 깊이 경청해야 들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뭐냐면 경청했다니까. 근데 뭘 경청했어요? 사단의 말을 경청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말, 약속의 말, 비전의 말이 있는데 그걸 경청해야 돼요. 근데 내 내면 속에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나와요. 안 된 것 같아요. 망하는 것 같아요. 그걸 경청하고 앉았어요. 어쩌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경청하는가?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다양성이 곧 정당성이 아니에요. 지도자님, 목사님 다양한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하고 완전히 찌질한 말을 해요. 그건 정말 다양한 말에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다 마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이고 어떤 것이 의미 없는 말인가를 구별하는 그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에 집중하고 경청할 수 있는 주님 지혜를 달라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빌닷은 말이에요. 악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고대 근동에서는 후손이 없다는 건 치욕 중에 치욕이고 저주였거든요. 욥이 그렇게 된다고 말했어요. 욥기 18장 19절 보세요.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 욥이 만약에 이 말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지나가는데 대학로에서 전보입니다 그런 사람이 해서 당신 3개월 뒤에 큰일 나겠소 그랬어요. 그게 집중하고 앉았어. 3개월 동안 평안이 없어. 3개월이 지나야 이제 평안이 오는 그 3개월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왜 거기에 경청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경청할 거리가 아니죠. 이런 심한 저주 욥이 그걸 갖다 마음에 새기고 있잖아요. 참 이걸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축복은 하나도 안 외우고 남이 나에게 쓴소리했던 거 저주했던 거는 아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우고 앉았어요.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런 것 말은 필요가 없거든요. 빌닷은 말이에요. 처음에 8장에 말했어요. 그게 1차 변론이에요. 그리고 지금 18장에 2차 변론을 해요. 근데 8장에서는요. 네가 회개하면 살아난다라는 말을 했어요. 18장에 그런 말을 빼버립니다. 그냥 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악인이 있는데 악인은 사라질 것이요. 빛이 사라지고 힘이 있어도 그 힘이 올무가 될 것이고 후손도 없이 죽을 거다. 그 악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욥이라는 거예요. 너 지금 죽고 싶니 그래서? 소용없어. 그렇다고 바위가 하나 움직여주는 줄 아니? 이런 소리가 앉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에 한마디에 희망도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어쩌면 좋겠어요. 자, 욥이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었다면 뭐라 그래요? 저주하지 마세요. 그냥 반사하세요. 반사. 그냥 마음에 들이지 말고 그냥 반사를 시켜버리세요. 반사. 주님 저 사람이 저런 말 하는데 그냥 반사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새기질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래서 뭘 경청해야 될까? 라이노드 니보가 그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나에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것은 변화되지 않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건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러나 어떤 것을 변화시켜야 되고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지혜를 주옵소서 이랬어요.
그게 정말 멋진 기도거든요. 주님, 경청의 힘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경청의 힘이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나 이웃을 통해 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단의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경청은 사람을 살려요. 사랑을 받게 해요. 뿐만 아니라 일의 지혜도 얻게 해요. 그런 경청을 들을 수 있는 지혜, 사단의 말, 의미 없는 말을 무시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새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들어야 될 말을 듣게끔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 기도를 했던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1000번제 후에 학함을 기도했잖아요. 그 학함이 뭐예요? 듣는 힘이라는 거예요. 듣는 지혜.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개역 한글에서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록됐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듣는 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들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자, 이 수많은 말 중에 하나님의 말이 뭡니까? 내가 들어야 될 분별이 뭡니까? 제대로 그것을 갖다가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해요. 그래서 경청의 힘이 나한테 넘쳐나고 이 경청 통해서 사람도 얻고 사랑을 얻고 일의 지혜도 배우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그런 일에 쓰여지는 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란 타인 안으로 들어가 그의 내면과 만나고 영혼을 훤히 들여다보는 일이 아니라 타인의 몸 바깥에선 자신의 무지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차이를 통렬하게 실감해 나가는 과정일지 몰랐다. 소크라테스로 인해 유명해진 경구 너 자신을 알라는 나는 내가 무식하다는 것을 안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식하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소크라테스 자신과의 차이는 나는 내가 무식하다는 것을 안다라고 했던 겁니다.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과 내면을 모두 들여다본다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사르트르가 타인은 지옥이라고 했듯이 타인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 속은 천길 물속이라고 했듯이 사람마다 온갖 복잡 미묘한 세계를 마음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신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나는 그를 잘 모른다. 그와 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체득해가면서 그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가리켜 타인을 이해해 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나의 행복의 길을 온전히 알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사람을 잘 알고 그 사람의 행복의 길을 온전히 알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나와 타인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가능성의 시작입니다.